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지기를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을 잃어버려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기 쉬운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등이요 비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뚝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피 팬데믹 세상에 살다 보니 유튜브와
카톡을 통해서 많은 설교 동영상 또 글들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미나티 어쩌고 저쩌고, 진승의표,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세계 정부가 또 빌 게이츠가 만든 코로나, 또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 이런 기독교의 음모론의 출처는 대부분 미국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중에 미국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이단적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런 시대에 맞게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시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손쉽게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종말적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일에 저는 제 숟가락을 올려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종말적인 사건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골로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접어야 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입니다. 성경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펴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단에 갖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옆집으로 갈 말씀인데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성경을 펴서 보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참 하나님도 3-4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 인생은 3-4번이지. 하고 다시 펼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가 약대 6,000가 소 1,000 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제야 제대로 말씀을 주셨네요 하며 만족해 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청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묵상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은 저희들은 하루에 3,000번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항상 뭔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그것을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났대. 경제가 너무나 나빠졌대. 가스비가 또 오른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 좌절,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들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모든 일이 합하여 내게 선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것이다. 의인에게 고난이 따르나 주께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묵상하면 큰 평강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우울한 생각에 빠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문제에 집중하여 스스로 우울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스스로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듯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택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얻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옛날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우리 허정무 감독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리했던 경기보다 실패한 경기에서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패한 경기 때 왜?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실패 전문가가 아닙니까?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이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저같이 종교적 훈련을 받았거나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가면 쓰는데 천재입니다. 가면을 내려놓고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천재였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이기려고 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이후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고기 더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미가 139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미는 왕의 선포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젊음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만악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다. 후렴구를 부를 때에는요,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신비해질 때 고통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그 암 말기 환자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미가 139장을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부르다 보면 목은 실제 모르지만 문제는 풀리고 병이 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들어와 참된 기쁨이 터져나오고 기쁨으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이클 황제의 랜스 암스트롱을 아십니까? 그가 사이클 대회에 7연패를 노리면서 훈련을 할 때 아무리 훈련 시간을 많이 늘려도 기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오래 하고 더 힘들게 하였지만 기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히려 훈련 양을 줄이고 마음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지나갈 코스를 생각하고 뭔가를 더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끝에 7연패의 거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더를 외치면 밀고 나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헬렌 켈러처럼 고백하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씀에 붙들려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10세기 초 구세군의 전도자인 이 사무엘 로건 블랭글은 그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 일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있기를 즐기는 아이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문제를 풀어주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교제에서 그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선물 많이 줘서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나온 존 내시 교수는 20대에 MIT의 아주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남극의 황제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서 그런 정신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망상증에 걸린 이 존 내시의 위대성은 그의 귓가에 두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훈련을 통하여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악에 맞춰 춤춰야 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형상, 그 안말기의 환자라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경제의 위기에도 어떤 사람은 불만과 좌절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와 섬김 속에 살아갑니다. 갖고 있는 형편이 같아도 마음은 다릅니다. 듣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소리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부활의 능력,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어느 한 교회 초등부에 아주 천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절 600절을 외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부에서 헌금이 자꾸 도난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보니 성경 609절을 외우는 아이가 그 헌금 도둑이었습니다. 1불을 넣고 10불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붙잡혀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도교사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르냐? 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듣고 기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인데요. 자기 장기가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성경절을 잘 외우는 이 아이의 장기가 바로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보고 교사는 너무 답답해서 야, 이 녀석아, 그걸 알면서도 그러냐? 넌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609절을 외우는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물으니 이 아이는 들킨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는 못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판단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고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물교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신물교훈 115페이지. 우린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품성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약처럼 짤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더 짠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174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축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이론과 변론이 아니라 생명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생명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논쟁이나 토론을 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마음을 지키는 축복을 얻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되면 인생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독이 들어있으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독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금식을 한다거나 특정 음식만 섭취하며 다이어트하는 것으로 해가 되는 것을 피해 몸을 정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쏟아부은 어떤 쓴소리, 열등감, 정죄, 좌절을 시키는 나쁜 생각들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말려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쓴 뿌리를 내보내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실망스러운 감정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독성들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침대에 누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있으며 내 뜻대로 잘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 무조건 행복하고 이 날을 누릴 거야 하며 다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 거야. 이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들을 채워야 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한 비난할 때 주님은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이 세우시고 다 끝났다 여길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이러한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속에 독을 심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용서받았고 한량없는 은총을 입었다. 이것을 믿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손에 흙탕물이 든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나 먼지가 뒤섞인 그 더러운 물인데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넘쳐나게 부으면 결국은 흙탕물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만 남게 됩니다. 저는 더러운 물을 없애지 않고 계속 깨끗한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 넣으면 사단이 심어놓은 독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엔 깨끗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쏟아붓고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렸을 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앤드레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 가족의 아이가 이제 넷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 둘 다 학생이었기에 이제 애들을 학교 가기 전에 데이케어에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찾아갈 때는 좀 늦은 시간이어서 거기 데이케어 안에는 이제 아이들 몇 명만 남아 장난감을 갖고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보면 놀고 있던 장난감, 또 먹고 있던 그 과자를 다 내팽겨 치고 달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일지라도 맛있는 과자를 갖다 줘도 그때는 한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장난감이 어디 눈에 보여요? 맛있는 과자가 애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엄마 품속에 꼭 안깁니다. 그리고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즐겁고 신나기만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그 장난감, 맛있는 과자가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빈 방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빈 방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렸을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이 병자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낫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명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명령의 말씀들을 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라.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이렇게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리조나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되시기로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암송한 말씀이 적절한 시기에 내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조나 성경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단계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식일 교과 공부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5의 복음서라 불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충도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영광의
향해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당신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가 필요한 진짜 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고 오염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리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